2024년 12월 1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배의 4요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아마도 요한복음 4장 24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도 영으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의미와 참된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그분 안에서 영적인 삶의 의미를 찾을 때에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또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를 하고요. 또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개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예물 드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50편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도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러한 예배의 일부분인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죠. 계속해서 시편 150편 2절, 3절, 4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 4절, 5절은요. 우리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악기의 이름들이 나와 있죠. 나팔, 그리고 비파, 그리고 수금. 4절에도 보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예. 소고 그리고 현악, 퉁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현악이다 그럼 뭐냐면 줄이 있는 그러한 악기죠. 기타 같은 거 그런 거죠. 퉁소는 이렇게 파이프로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목관 악기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악기의 이름을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지만 외울 필요도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악기를 이용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예, 시편 150편 5절에도 보면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재금이 뭐냐면 바로 symbols입니다. symbols. 우리 symbols 아시죠? 예. 깽 하고 꽝 하고 소리 나는 그 심벌즈를 재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시편 150편 5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말 성경은 심벌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 나는 심벌즈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심벌즈의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쉽게 말하면 이 5절, 4절, 3절 이 세 구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긴 찬양하는데 무엇으로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예, 바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악기를 꼭 하나 배우셔서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편 150편 6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6절 말씀을 이렇게도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겠죠.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이 땅에서 호흡을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의 4요소 중에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너무나도 많아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구절 한두 개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배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예물 드리는 자들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도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후하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또 부유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헌금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예배의 또 네 번째 요소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마지막 지금 언급해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 예배 가운데는요,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그러한 시간들이 상당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교회에 와서는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메신저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시간을 많이 배분하게 되어진 것이죠. 심지어 예배 중에 성경 설교 본문을 제외하고는 아예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예배 형태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예전적으로, 그죠? 신학적으로도 한번 교회사적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성경을 읽었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단적인 예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읽는 자는 단수인데 듣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대표로 읽고 듣는 자들, 즉 다수의 사람들, 복수의 사람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현대 교회에 와서는 많이 퇴색되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래의 초대교회 형태로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4요소 중에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함께 성경을 읽고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받는다라는 건 마음에 새기고 소화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꼭 이 부분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실천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꼭 함께 성경을 읽는 이 부분을 반드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설교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즉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즉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것을 전달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서 내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크리스천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의 네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만나는 통로가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지속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심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배가 없는 현장에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없는 현장에 예배가 없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받고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